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32, 333쪽 즈음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란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화해를 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에서의 경험과 아이성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러다가 멀리서 온 족속과 화친을 맺고 불가침에 관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약 3일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다음에 정복해야 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기본 사람들이 거했던 도시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기거했던 길갈까지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약 30km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km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날의 군인들이 무장을 해서 약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행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산악지형이고 그리고 많은 대군이 이동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리를 가는데 3일간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일간 이동하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정탐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에 대한 사람들, 그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고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전쟁을 할 수 없음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족속들과 민족들을 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맹세로 말미암아 그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하였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계속해서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했지만 족장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특별한 민족에게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했던 것이죠. 여기서 원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표현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족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지 못하였다라고 한 바로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비난하고 비판했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열정의 표현이 바로 18절에 나오는 원망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당신들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바른 답을 구하는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은 광야 때와 다른 성숙한 모습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족장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답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들이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무시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 사람들은 아무런 법도도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을, 그리고 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들과 우리가 화친한다라고 했던 그 말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런 모순된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족장들의 제안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아서 그들이 우리의 나무를 패고 물을 깃게 하겠다라고 하는 일이었죠. 기본 사람들을 살려서 그렇게 정당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 사람들과 맺었던 언약대로 그들을 죽일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라고 하는 그 속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절충안으로 저 사람들을 우리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통보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의 대표들과 이야기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사건을 지적하고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지만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러한 여호수아 족장들의 이야기를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기본 사람들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죽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당신들은 그러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목숨만 부지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의 고백은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바로 그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그마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살겠다.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걔들도 그 주인에 떨어지는 상에서 음식을 먹고 살지 않는가라고 하는 오히려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라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기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자그마한 은혜, 우리의 생명이라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한 대로 생명을 보존해 주기로 하죠. 그런데 성경은 좀 놀라운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본 사람들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들의 속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될,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두 표현입니다. 이 두 표현은 하나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종이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은 레위 사람들이 준비하는 일들이었고 레위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온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대우하고 그들의 우리와 관계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도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까지 인정해 준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종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위치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몇 가지를 기억할 수 있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가나안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필수 명령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 땅에서 객으로 살아야 됐던 정말 떠돌이처럼 살아야 됐던 이유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그들을 심판하고 정당하게 빼앗아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서 절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 기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들의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 태도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전부 죽여야 되고 멸망시켜야 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화해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당신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예수를 알고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이방인이었고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목적하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특정한 어느 사람만의 모습이고 삶의 방향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화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화해를 말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복되고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만 증거되고 예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